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의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읊조리며 깊이 묵상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과 대조됩니다. 악인은 자신의 생각과 관계를 따라 살아가며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부산스럽게 살아갑니다. 관계를 내고 죄의 길을 가며 오만한 자들의 모임을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악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동요하지도 동참하지도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으며 그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묵상을 통해 삶의 뿌리를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분주한 움직임보다 조용한 하나님의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행동과 생각은 어리석은 꾀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말씀 없는 인생의 죄의 길로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인의 길인 말씀 묵상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쉼 없이 움직이고 질주하듯 그렇게 살아가다 정작 우리의 생명인 말씀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바쁜 삶 중에서도 멈추어 서서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그 말씀을 영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악에서부터 지켜주고 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의 길은 말씀 묵상하는 삶이라면 그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의인의 길의 모습은 곧 형통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의 길, 그 끝에 형통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인의 길은 처음에는 좁고 험난한 길 같으나 그 끝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과 상반된 결과를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 소란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끝은 결국 허무와 멸망이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악인의 길에서 떠들썩하게 움직이던 자들은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고 속이 비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무익한 존재로 생을 마감합니다. 알곡에서 제거되어 불에 태워지는 겨처럼 악인의 길을 갔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형통함의 길이기에 그 길을 간 자들에게는 풍성한 열매와 복이 주어집니다. 의인의 길이 주는 형통함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악인의 길은 넓고 화려해도 그 끝에는 실패와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쉽지 않고 멀게만 보여도 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의인의 길, 바로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감으로 형통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